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만난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몇 명 안 되는 여자들이었다. 그렇죠? 몇 명 안 되는 여러분들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애들이야 뭐 뛰어놀고 막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만 그냥 집중해서 들으면 돼요. 몇 명 안 되는 여자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누디아라는 여자도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되죠. 하나님만 믿었던 여인인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두아리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언제 여셨다고 합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셨다고 그래요? 바울이 뭘 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셨다. 지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는 게 쉬울까요? 네? 우리가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게 쉬울까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쉽죠. 그죠? 전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직접 전도하지 않으셔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누디아의 마음을 확 여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확 열 때는 뭐 할 때 여신다고요? 뭐 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도 그냥 아무 때나 확 여시는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뭐 할 때요?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확 여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도 강구 드렸죠?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뭐예요? 품고 기도하는 거고요. 그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찾아가 만나야 되는 거고, 같이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죠? 그 가정에 꼭 필요한 뭐가 있다면 우리가 좀 물질도 써가지고 선물도 이렇게 주고, 그죠? 이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그 책임을 감당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임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은 뭡니까?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만나 교제하고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하고, 야, 10월 26일 우리 교회에서 초청장치에 꼭 한번 우리 교회와 이렇게 초청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감동을 받게 해서 한번 오게 되어지는 거고, 온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책임까지 감당하려고 하면 이 전도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해요. 지쳐서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내가 하려고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드는 것까지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우리가 할 일은 어디까지만 하면 돼요?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초청하는 거, 거기까지,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감당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을 해달라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은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길만을 기다리면 하나님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라고? 너희들이 할 일은 너희들이 해라. 그죠? 그럼 내가 할 일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10월 26일 초청장치 있는데 계속 기도하시고요, 또 찾아가 만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계속 감당하시고요, 그분들을 초청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한 분들까지, 그분들 가운데는 끊임없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나요? 우리 세라미가 그 수련회 때 우리 송경우 집사님이 간증하면서 결신을 시켰잖아요. 3명을 전도한다고 써냈대요. 3명을. 그래서 막 긴장이 돼가지고 막 3명을 전도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이제 현비, 오늘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현비라는 애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집이 저 문화촌 동성교에 있는 데래요. 근데 현비야 나와라 그러면 안 나올 것 같더래. 거기서 멀리 있다 보니까 바로 우리 교회 부근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참 걸어가서 차길도 건너고 쭉 들어가는 거기에 있으니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잠만 터 내가요. 주일날 깨워도 5분만 더 10분만 더 하는 그 애도 한 20분 30분 전에 자기가 먼저 일어나서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걔를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 생각했다. 처음에는 잘 안 나오니까 네가 걔가 정착할 때까지 계속해서 가라. 계속해서 가라. 가서 데리고 와라. 시간이 없어 바쁠 때는 아빠한테 얘기해라. 아빠가 좀 1부 예배, 2부 예배 그 사이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데려주겠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얼마나 애가 이렇게 애쓰는지.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딸이 너무 이뻐해가지고. 근데 제 딸을 넘어가지고 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걸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이쁜 거라는 거예요. 너무. 또 세은이도요. 금요일만 되면 애가 전도하려고요. 이 보드게임 할 때 자기 믿지 않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 막 데려오려고 지난주에도 저보고 5명을 데려오겠대요. 5명을. 그래서 야, 너 최고다. 5명. 그래서 아빠 내가 몇 시에 누구 만나러 가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 돈 1,000원도 막 주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서 가라고 막 5명 데려서 나중에 보니까 5명 중에서 3명은 오하나 어디 갔다고 못 온다고 하더라고. 2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2명이 데려와 가지고 보드 게임 같이 하고 걔네들이 그 예지하고 그 남자 이름 누군지 모르겠는데 걔네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나와요? 주일날 나와요? 예. 이 보드 게임으로 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또 교회고 이렇게 전도해서. 오늘 우리 세영이는요, 내가 태영이한테도 물어봤어요. 세영아, 너 몇 명 전도할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세영이가 몇 명 전도한다고 여러분들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세영아, 너 몇 명 전도할리? 그랬더니 세영이가 하는 말이 대한민국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전도한대요. 대한민국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대한민국을 전도하라. 유치부 성경학교에서 그 찬양 배운 것 같아요. 유치부 성경학교에서 그 찬양을 배워서 그런지 너 몇 명 전도할래? 그랬더니 대한민국을 전도한대요. 근데 하여간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속한가,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사람 보기에도 너무 이쁜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VIP 이렇게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 만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고 초청하는 거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설교할 때 서원에 대한 서원이 어떤 유익을 갖고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럼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위기 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서원을 하는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서원이 갖고 있는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원을 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서원에 개입을 하셔요. 간섭을 하셔요. 정말 이거 되어질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서원을 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개입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요, 오히려 어떻게 그 서원이 이루어진 그 과정, 이루어진 다음에 그 서원을 갚는 과정 있잖아요. 자기가 진실된 마음으로 서원했더니 하나님이 개입을 해주셔서 그걸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서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서원을 이루어지고 나서 그 서원을 갚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또 경험하는 거예요. 더 큰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어요.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계속해서 이 빌립보 사역을 보면 누디아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가 오늘 16절부터 읽기로 했는데 그 16절부터 읽으면 누구를 만나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 여러분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한 인간일까요? 귀신 들린 여종. 그 당시에 종 자체도 너무나 비참하거든요. 종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입니다. 물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종인데 물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종인데 거기다 귀신까지 들였어요. 그러니 참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대상입니까?
거기 이제 16절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 귀신 들린 요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점치는 일을 한다. 그래, 점쳐서요. 참 점을 쳐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벌어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들에게 어떻게 돼요? 그냥 이익도 아니고 무슨 이익이에요? 큰 이익을, 메가, 그죠? 엄청난 이익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주인이 한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주인이라고 돼 있지 않고 뭘로 돼 있어요? 주인들로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요정 한 사람을 데리고 주인들이 몇 명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주인들이 다 어떻게 해요? 큰 이익을 얻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점을 잘 쳤다는 거죠. 아주 용하게. 아마 여기에 여러분 신문 이렇게 보면 부채조사 뭐 어디 계룡산에서 몇 년 더 땄고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요즘 우리 주변에도 점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 참 많지만 그 중에 거의 뭐 대다수는 가짜죠. 그냥 이렇게 연 너머로 이렇게 배워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근데 정말 그 점치는 사람들 가운데 신이 임한 사람도 있잖아요. 점쟁이 가운데 이렇게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사기치면서 점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이 임해가지고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용하게 맞춰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해요? 야, 저 사람 뭐처럼 맞춰요? 귀신처럼 맞힌다. 그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처럼 맞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정말 귀신이 임했어요. 귀신이 임해가지고 정말 쪽집게처럼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이 점쟁이 가운데는 있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그럼 점치러 갈 바에는 그런 사람한테 가세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치러 가면서 꼭 사기꾼한테 가서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 차라리 점칠 바에는 좀 신내린 사람한테 가라는 얘기가 뭐예요? 가라는 얘기예요.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목사님, 용한 그 점쟁이가 하나 있는데 정말 용한 점쟁이가 있는데 신이 내린 점쟁이가 있는데 너무 잘 맞히더라. 내가 한번 장난삼아 봤더니 너무 잘 맞추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다. 그죠? 그 점쟁이가 가짜든지 아니면 집사님이 가짜든지. 여러분 정말 신 내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점치려고 하면 점괘가 나온다고 해요? 안 나온다고 해요?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거 이상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래요. 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는데 신이 내린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점치려면 점괘가 안 나온대요. 제가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어떤 무당, 신이 내는 무당도 그냥 세습무가 있다고 했죠. 그냥 부모가 무당이니까 그냥 물려받은 그런, 그죠? 세습무, 학습무. 요즘 무당학원 많죠. 요즘 뭐 가다 보면 저도 이렇게 보다니까 무당학원도 있다고 해요. 무당학원 가가지고 배워가지고 무당된 사람, 학습무. 근데 정말 신이 임해가지고 무당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작두 타요, 작두. 예? 세습무나 학습무는 작두 못 합니다. 근데 신이 내린 사람은요, 날카로운 작두에서 춤을 추면서 그걸 해요. 응? 근데 이 신이 내는 그 무당이 작두 타면서 구슬을 하다가 갑자기 그 구슬 딱 멈춰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라. 내가 더 이상 구슬 진행할 수가 없다. 내 안에 있는 신이 얘기하는데 내가 더 이상 내가 구슬 진행할 수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주위에서 조용한데 갑자기 한 어린아이가 구경하고 있던 어린아이가 신발 주머니를 탁탁 털더니 일어나서 가더래요. 일어나 가더래요. 그리고 나서 구슬했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어린 아이지라도 예수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당이 구슬 못하는 거예요. 신내린 무당이. 제가 옛날에 세미나에 가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집사님인데 부엌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엌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집에서 막 직을 치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하고 이렇게 부엌 문을 싹 열었대요. 싹 열었더니 부엌 문을 이렇게 부엌 창문 있죠. 이렇게 설거지하는 그 창문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이게 시끄러운 소리야? 그래서 그렇게 싹 열어봤더니 그 열고 딱 쳐다봤더니 그 건너집에서 뭐 하고 있냐면 무당이 굿하고 있는 거죠. 하면서 막 깽가리 치고 막 징치고 막 굿을 하는데 그 무당이 또 딱 멈추더래요. 자기가 그 사람이 문을 딱 여는 순간 보는 순간. 그러면서 여기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기 빨리 가라고.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가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탁 열고 쳐다만 봐도 그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진짜 신이 임한 무당들은 그래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이 여종은 그냥 배워서 한 것도 아니고 사기로 점치는 게 아니라 정말 귀신이 임해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하게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그 지역에 온갖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점치러 와가지고 큰 이익을, 한 사람의 주인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주인들에게 이익을 끼치는 그런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인 거예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요정이 바울 일행을 보더니 뭐라고 소리쳐요? 여러분 17절 18절 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우리 주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예. 이 귀신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바울의 일행을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여 주는지다. 놀라운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런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기도 참 어떻게 이런 고백이 그의 입에서 나올까 할 정도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고백대로 하면 귀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는 그런, 전하여주는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면 이 귀신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 앞에 나와서 뭐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그 구원의 길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바울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나요? 아니죠. 아니죠. 이게 바로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의 믿음. 여러분들, 우리가 귀신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귀신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귀신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럼 귀신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요, 평생 교회 다녀도 귀신의 믿음 수준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귀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고백은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해요. 예수님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고백은 해요. 고백은 그렇게 해놓고 삶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 고백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그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입의 고백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삶은 지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귀신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죠. 그럼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맨날 다른 사람은요, 귀신의 믿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같아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보면 좀 이상한 그 표현이 하나 나오죠. 여러분들,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그 첫날에 고쳐줍니까? 아니면 여러 날 지난 다음에 고쳐줍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자마자 고쳐줘요? 아니면 여러 날 후에 고쳐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날을 괴롭힌 후에 바울이 참지 못해서 고쳐주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바울이 이렇게 했을까? 그럼 성경을 공부하는 첫 번째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질문을 던져요. 왜 바로 고쳐주지 않고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이 불쌍하고 이 비참한 여종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고쳐졌을까?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 그 궁금증, 여러분들 그런 궁금증 없어요? 왜 여러 날 지난 다음에 고쳤을까? 이는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은요 일부러 긁어 부스럼 만들 그런 어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여종을 고쳐줬을 때 뒤에 일어날 일들을 나름대로 짐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빌립보 지역으로 보냄을 받았으니까 아시아로 가는 거 다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빌립보 지방으로 보냈기 때문에 일단 빌립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 만지면 어떻게 해? 잘못 이거 건드리면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이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더 이상 많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어떤 그 부흥사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이제 부흥회를 냈대요.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냈는데, 그분이 이제 부흥회 끝나고 이제 성도들로 하여금 통성 기도하고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해주셨대요.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딱 보니까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딱 와서 앉아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저 여자를 기도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생각이 막 복잡했는데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안수를 해줬는데 귀신 들린 그 여종은 그 사람은 안수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지나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은 안수 안 하고 지나갔는데 그 교회 또 담임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그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머리에 손을 놓고 막 세게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그러면서 안찰까지 한 거야. 막 탁탁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쫙 때리고 귀신아 나갈지어다 쫙 때리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의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고소를 해버렸어요. 경찰서에. 이 멍든 거 보고 고소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경찰서에 왔다 갔다 끌려다니는 바람에 집회도 집회대로 안 된 거예요. 이 긁어 부스럼 만든 그런 하나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일단은 빌립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많이 전하고 나서 그 일을 했을 생각,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지 않았을까? 바울의 눈에는, 근데 전도자의 시각에는 이런 시각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울의 눈에는요, 귀신 들려 고생하는 이 여종이나 귀신은 들리지 않았지만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 눈에는 귀신 들려 고생하는 그 여자는 너무너무 불쌍하고, 세상 사람 눈에는 귀신 들리지 않아서 예수는 안 믿지만 귀신 안 들렸고 돈 잘 벌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은 너무 높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영적 전도자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귀신 들려 고생하는 그 여자나 돈 많이 벌어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장, 예수 믿지 않는 교수, 예수 믿지 않는 변호사, 예수 믿지 않는 의사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막 길이길이 날뛸지 모르지만 그들도 똑같은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거든요. 영적 전도자의 시각에 볼 때 그 사람이나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세상에 나가서 정말 어떻게 해요? 정말 귀신들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귀신은 안 들렸는데 아주 돈도 잘 벌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유명인이고 막 명예가 있고, 근데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똑같은 시각으로 보여집니까? 안 그렇죠? 그 왜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아직도 제대로 못 만난 거죠. 여러분들 정말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요, 귀신들로 고생하는 여종이나 예수 믿지 않아서 성공한 사람이랑 다 똑같이 보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각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사람이나 귀신 안 들려서 사장하다가 지옥 가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럼 사장이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립니까? 행복할까요? 못하잖아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이런 시각을 내가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정말 제대로 복음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여러 날 후에 이제 그를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냅니까? 쫓아낼 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그냥 떠나가죠. 참 여러분들 이게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확인해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 만나면 꼭 해보십시오. 해보세요. 그럼 기도할 때도 좀 해보고, 안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만나면 꼭 해보세요. 믿자야 본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해서 안 되면 3번. 저처럼 막 침 튀겨가면서 막 더러워서라도 나갈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우리는 능력 없지만 예수 이름에는 능력 있잖아요. 내가 그걸 믿고 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나하고 귀신하고 1대1 붙으면 내가 지죠. 나는 능력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능력 있는 분이고,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갈지어다.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강하게 역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그런 강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뭐 하다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까? 여기 보면 바울이 뭐 하러 가다가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러죠. 기도하러 가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태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누가복음에도 기도에 대한 교훈을 참 많이 하는데 이 사도행전에도 의도적으로 기도의 표현들이 얼마나 반복해서 나오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 걷게 되어지죠. 4장에 가도요, 막 죽인다고 위협을 하고 핍박을 해도 빌기를 다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주시고요. 그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 누디아도 마찬가지. 기도처에 가다가 누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거고, 여기 귀신 들린 여종도 마찬가지.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사건도 마찬가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뭐 하다가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큰 지진이 나는 거고, 어떻게 옥문이 열리고 차쿠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삶에 간통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냥 너희들 쉬지 말고 기도해 그렇게 말만 하고 자기 기도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은혜가 바울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관통하니까 그런 기도의 능력으로 선포하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들도 고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 삼덕교회 동역자 여러분, 다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기도 행진 50일 합니다. 기도 행진 50. 나오셔서 좀 말씀도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또 한번 귀신 들린 자 한번 정말 이 50일 동안 기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걸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목사님 저녁 기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언제까지 한다고요? 언제까지 한다고요? 네. 뻑 소리 10월 20일까지 11월 20일 그거 끝나고 또 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요? 우리에게 뻑 소리가 나는 소리까지요. 그죠? 이 뻑 소리, 기도의 능력을 그냥 뻑 받는 소리, 그죠? 뭐가 도가 딱 트여지는 소리. 목사도 그냥 목사한테도 뻑 소리가 나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뻑 소리가 나는 그날까지. 그 다음에는 뭐 기도회는 모이자 그런 말 하지 않아도 그냥 모여서 기도가 저절로 되니까 그때 우리 교회가 우리 비전 중에 한 것처럼 한 가지과 세계의 영적 기사도를 주도해가는 교회가 되니까 기도하다가 빡 터지는 기도의 능력이 빡 터지고 기도의 은혜가 빡 터지면요, 그때부터 지역을 기도로 섬기게 되어지고 민족을 또 기도로 섬기게 되어지고 세계와 열방을 기도로 섬기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번 주제가 뭡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정말 나오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심령도 그렇고 이 나라의 민족도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이 민족도 평안해서 든든히 서가는 대한민국이 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나와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귀신들을 여정에 취입하니까 바울이 염려했던 일 벌어지죠.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노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거나. 이 당시에 최고의 형벌 중에 한 가지면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형벌인데, 그런 죄로 고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만든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풍습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고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 비참한 여정이 구원받아 고침받아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주인들은요 돈벌이가 끊어지니까 바울 일행들을 그냥 노마 검찰들한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풍속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검찰들, 그다음 빌립보의 그 검찰들, 경찰들이 어떻게 합니까? 22절, 23절, 24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유해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 사회 질서를 혼란한 죄는 그냥 재판도 필요 없어요. 재판도 필요 없어가지고 그냥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여기 보면 많이 쳤다고 했죠. 여러분 노마 시대의 그 채찍은 장난 아닌 거 알죠? 이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고 예수님 채찍에 맞는 거 보셨죠? 근데 한번 몸에 딱 내리면 몸에 완전히 그게 박혀요. 그리고 이게 딱 뛸 때는 뭐가 같이 뛰어나와요? 살점이 같이 뛰어나오는 거죠. 한두 대 맞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많이 쳤다고 그래요. 바울과 바울 일행, 바울과 실라 엄청나게 맞은 거예요. 채찍에 너무 맞아서 실신할 정도로, 실신할 정도로 채찍에 맞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깊은 감옥에 가뒀다고 합니다.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웠다. 여러분들 가끔가다 이 노마 시대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런 장면 있죠. 벽에다 이렇게 딱 박아놓고 양손 이렇게 묶고 이 발에 착고 채우는 거 있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많이 친 후에 그 채찍으로 얼마나 때리는지 실신할 정도로 때려가지고 그 깊은 감옥.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도 이 성경에 보면 다 한글에는 다 감옥, 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언어 성경이면 종류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코모 니고라라는 그런 단어가 쓰이는데 여기는 보통 잡범들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감옥입니다. 두 번째는 인테리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중한 범죄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감옥이에요. 세 번째는 풀리아놈이라고 해서 여기는 중범죄자들만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이 감옥은 깊은 데 있어요. 공기가 전혀 통하지도 않고요. 거기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피부병이 옮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이 환경이 안 좋은 그런 감옥이에요. 근데 바울을 집어넣었던 그 감옥은 풀리아놈이라는 감옥이에요. 깊은 감옥, 제일 깊은 감옥, 환경적으로 제일 안 좋은 곳. 채찍으로 많이 때린 후에 그런 감옥 속에 집어넣고 양손과 양발 착고로 묶인 채로 어떻게 그런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원망, 없는 원망 다 쏟아낼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요? 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막으시더니 환상까지 보여주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더니 닷새 걸리는 이 거리를 이틀 만에 인도하시더니 이 누디아 만나게 하고 이 귀신 들린 여종 만나가지고 난 열심히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기도해주고 복음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나한테 온 게 이게 뭡니까? 채찍에 그냥 수도 없이 채찍에 맞고 이런 감옥에 들어와서 식신하고 있고 이 코를 움켜잡을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나를 집어넣으십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떻게 반응합니까?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제수들이 듣더라. 실신했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깊은 감옥에 있고요. 착고가 발에 차 있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고 바울과 실라가 뭐 했냐면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찬양이 안 나오죠. 여기 헬러 시자에 보면 기도한 후에 찬양이 나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터져요? 찬양이 터지는 거죠. 찬양이 터지면 그 다음부터는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고.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시죠? 어떤 심각한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기도도 잘 안 되죠. 근데 처음에 기도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러다가 기도가 터져요. 기도가 터지면 조금 이제 또 뭐가 터져요? 찬양도 같이 터져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또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다윗의 시편이 그런 거죠. 다윗의 시편을 연구한 학자들은요, 이게 기도인지 찬양인지 구분을 못한대요. 그럴 수밖에.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찬양한다고 기도하는 그 일을 지금 바울 일행이 하는 겁니다. 언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도하고 어울리는 세트는 찬양과 감사라고 말씀드렸죠. 기도와 찬양, 기도와 감사, 이게 어울리는 세트예요. 기도와 불평, 기도와 원망, 이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울리는 세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어요. 바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 그때요,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음성이 들립니다. 거 봐라, 너 꼴 참 좋다. 너 주의 일을 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난리 아닌 난리를 치더니 네 모습 봐라, 네 모습 참 무섭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한 사람 치고 시험에 안 든 사람 없고 유혹에 안 든 사람 없고 사람들한테 욕 안 먹은 사람 없더라.
너 일찌감치 포기해라. 일찌감치 포기. 그때 사탄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이런 상황에 들어가다 보면 그런 사탄의 음성이 들었을 때 선포하셔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불신앙의 생각을 주고 원망과 불평의 생각을 준 이 악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 생각에 붙잡혀 계속 들어가면요, 나중에는요 믿음 다 잃어버려요. 믿음 다 잃어버려요. 우리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믿어졌던 말이고 자연스럽게 고백되어 있는 말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 사탄이 주는 의심에 딱 붙잡히면요, 전능하사 여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 전능하실까?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일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거기서부터 걸리기 시작해요. 걸려서 나중에는 우리 기본적인 믿음마저 다 흔들리게 되어지는 그런 자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탄의 의심이 올 때는 처음부터 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25절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리라.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메인 착구가 풀어지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퍼올리는 마중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퍼올리는 마중물이다. 이런 마중물이 뭔지 알죠? 펌프질 하는데 밑에 물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요, 아무리 펌프질 해도 물 안 올라와요. 뭐부터 해야 돼? 거기다 물 한 바가지 부어야 되는 거예요. 밑에 뭐 엄청난 물이 있어도 물 한 바가지 딱 부어야지, 그리고 펌프질 해야지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가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어도, 정말 큰 지진이 나며 옥문이 열리며 우리의 삶의 큰 지진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흔드는 큰 지진을 하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옥문이 열리고 착구가 풀어지는 그런 기적은 기도의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보야지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이번 50일 기도 대행진 가운데 이 기도의 마중물을 많이 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27절 29절까지 보세요. 잔수가 깨달게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는 것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동굴을 달라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 간수가 자다가 깼는데요, 깨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근데 혼자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야, 옥문이 열린 거 보니까 제술이 다 도망갔겠구나. 제술이 도망가면 노마 법대로 내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들한테 죽나? 내가 죽나? 마찬가지.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이 소리 지르죠. 네 생명을 해하지 말라. 우리는 도망하지 않고 그대로 여기 있다. 그랬더니 간수가 깜짝 놀라가지고 등불을 달라 하고 해서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한 명도 도망가지 않고 다 거기 있죠. 그랬더니 간수가 뜬금없는 말을 하죠.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늘. 뜬금없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말이 뜬금없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간수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에요. 이게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을 거기 집어넣은 것은 이 영혼을 위해서 집어넣은 건데, 하나님이 그 순간 이 영혼에게도 이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마 전 그 해석이 제일 무난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도 구원, 죄에서 건진받는 그런 구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원은 폭넓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 간수가 사도 바울을 봤어요. 이 채찍질 맞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봤고, 채찍질 맞으면서도 그 얼굴 가운데는 용기가 있었고 뭔가 평안함이 있었고 뭔가 안식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원망과 불평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다른 죄수들은요 고래 소리 질러요. 뭐 죽일로 하면서 내가 그놈 때문에 여기 왔다고 하고 내가 나가면 다 죽인다고 그런데 이 바울의 일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막 큰 지진이 나고 막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흘려서 막 흔들려 들어가 봤더니 사도 바울 얼굴에 광채가 막 흐르는 거죠. 광채가 그리고 뭔가 세상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그 어떤 영적인 임재가 바울로부터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다르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당신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듣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모든 환경 속에서 항상 먹고 살 수 있습니까? 내 당신과 같은 환경이라면 내가 벌써 환강에 갔을 텐데 당신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살 수 있습니까? 당신과 같은 그런 남편이라면 나는 벌써 이혼 도장 찍고 나는 끝났을 텐데 어떻게 그런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자식 문제로 막 속썩이는 그럴 때 내 자식이 그러면 나 벌써 포기했을 거라고. 근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냐? 막 일이 안 풀리고 사업이 막 안 되면 막 조바심이 나고 막 그럴 텐데 그 사람을 일이 안 풀려도 사업이 안 돼도 조바심이 나지 않고 평안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때 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나와 같이 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당신과 같은 복, 당신과 같은 기쁨, 당신과 같은 행복, 당신과 같은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은 뭐예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죠. 그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33절 34절에 보면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가족들이.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정리할 수 있는 게 있네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주변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죠?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구원받는 사람들이 따라오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간호사로 살든지 직장인으로 살든지 교사로 살든지 사업하며 살든지 가정주부로 살든지 학생으로 살든지 내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예수 만난 사람, 제대로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항상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내 삶은 그런 삶이었는가? 내 주변에 항상 구원받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10월 26일 VIP 초청 주일이 그날에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날이 오히려 여러분들 그런 삶의 출발점이 되시기 바라겠어요. 그런 삶의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35절 40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이제 바울이 풀려나죠. 바울이 풀려나요. 아마 이 간수는 이분들은 잘못 없는데 좀 풀려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갖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풀려나게 만들어요. 이제 풀려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 관리들한테 로마 시민권인 나를 재판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매로 치고 이런 어떤 죄를 범했냐고 이렇게 따지니까 그 관리들 높은 관리부터 와가지고 다 빌빌 비는 잘못했다고 막 비는 그런 장면이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럴 바에는 처음부터 이 채찍질할 때 처음부터 나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하죠. 기껏 아무하나 있다가 다 맞고 나서 맞을 거 다 맞고 나서 그죠? 고생할 거 다 고생하고 해서 나갈 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 안 했으면 뭐 나갈 때도 그냥 얘기 안 하고 나가면 되지 왜 나갈 때 꼭 이렇게 얘기했을까? 나갈 때 그렇게 말한 것은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바울과 관계를 맺었던 빌립보 교인들, 자칫 잘못하면 자기 때문에 그 교인들에게도 위험이 닥칠 수 있고 그 교인들도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기 로마 시민권을 밝히는 거죠. 그들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밝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을 이제 정리하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똑같은 주님을 섬겨요. 근데 이 바울은 놀라운 영적 경험들을 계속하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감옥에 갇혔는데 큰 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바울의 사역을 보면 계속해서 초자연적인 환상, 초자연적인 기적, 초자연적인 그런 영적 경험들을 수시로 합니다. 같은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인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경험들이 없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의 현장에 서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니까 같은 주님을 섬겨도 경험하는 게 달라요. 우리는 맨날 어린아이 수준의 경험이고 바울은 장성한 자의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은혜들을 폭포수와 같이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마지막 내 남은 인생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이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도 똑같은 이런 영적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미진하게 살면요, 죽었다 깨도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고, 이건 바울이 한 경험이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되게 돼요. 예? 미지근하게 살지 마십시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